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남한 땅에 정착하는 분들을 세트민이라고 합니다. 세트민. 그 세트민 형제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두 가지 정말 좋은 일이 있다. 두 가지 좋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실 뭐 교회도 있고 뭐 절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종교가 실제는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마음껏. 또 하나는 이 자아 비판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자아 비판. 이 자아 비판 들어보셨죠? 전혀 딴 나라에서 온 분들. 이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 가서는 또 한 달씩 살다 오면 좋겠어요. 자아 비판이라는 게 이제 생활 총화라 그러는데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가 말한다 이래 총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좋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주간 또는 한 달 그리고 이제 1년에 전체 모아가지고 이 자아 비판 시간을 갖는데 잘못된 것,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적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 또 이제 지적을 받고 뭐 이런 게 자아 비판이에요. 회개가 잘 안 되면 이런 것도 좀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자아 비판을 안 하는데 저 아무리 한 주간 돌아봐도 뭐 비판할 게 없어. 그래서 비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일성 아바이 그 사진에 먼지를 안 닦은 것 그런 걸 가지고도 막 내가 수령 동지를 위해 먼지 사진에 먼지를 안 닦은 걸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령에 대해서 공경심이 없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아 비판을 안 할 수 있어 좋다는 거예요. 뭐 참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힘들지만 스스로 비판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사람들이 자꾸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거죠. 근데 남한 땅에 와 보니까 뭐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 자유로움에 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좋은 세상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도 약간 이제 그 자유에 대한 해방감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이제 시에 보여지게 되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말해주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고국 땅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제 시를 지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참 그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분간이 잘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전혀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실제로 고국 땅을 서로 이제 밟은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 차면 어때요, 여러분?
웃음이 가득 차면 싱글벙글 하잖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싱글벙글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혜는 찬양이 차섰도다.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감격의 어린 막 기쁨의 찬양들, 마치 그 들판에 뛰는 망아지처럼 막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해방감이 막 그들에게 격정적으로 충만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나라에도 해방을 이제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죠? 36년간 일제하에서 그 압박을 받고 모든 걸 찬탈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해방이 됐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지고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사실 이 가운데는 그 8월 15일 45년도 8월 15일 날 만세 하면서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외치될 만한 연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립기념관인데 가면 그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막 그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 표정들 보세요. 뭐 얼마나 그냥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광복절이라 그냥 광복절. 광복절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36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어둠의 나날들을 보냈죠.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히 앞날을 밝혀주는 그 빛이 이제 그들에게 비추어진 거죠. 우리나라의 빛이 이제 이렇게 비추어진, 새롭게 비추어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막 만세 삼창을 하고 깃발을 흔들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해방감이 더 큰 것,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해방감이 더 큰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와 고마움이 더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에서 벗어난 게 독립운동하고 많이 애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미군이 그 일본 한복판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들었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일제 그 탄압에 벗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살면서 이들이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바벨론은 엄청난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장군 고레스, 이제 왕이죠, 왕.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이 고국 땅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200~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누구를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자유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해방감으로 인한 기쁨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그 감사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기쁨이 이들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런 해방감으로 인하여 막 격정적으로 감격해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사실 이제 이 4절부터 보면 오늘 이 앞의 내용과는 좀 맥락이 맞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금 이들은 돌아와서 이 고국 땅을 밟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면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더 막 첨가를 해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돌아와서 지금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 그러면 서로를 막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이렇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무슨 뜻이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이 126편을 쓴 분은 에스라라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번째 1차 돌아오고 2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그런 지도자, 인솔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은 느헤미야인데 이분은 총독이 전체적인 관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한 분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그러는데, 이분은 왜 그러면 같이 왔느냐, 돌아온 이 백성들을 다시 율법을 가르쳤어.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지고 고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그도 한 지도자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 이제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뭘 했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끌고 가고 이러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뭘로 지었냐면 돌들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성전이 아주 회파되고 황폐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 또 같이 가서 그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술자들,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간 것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 또 성전 기물들, 제사 드릴 때 이런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대의 한 왕은 이제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 기물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다가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벽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메데메데 우르바시니라고 하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이제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가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물을 다 가지고 가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가게 다 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정복자 고레스가 다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재 같은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근데 이 재건하는 일이 차일피일며 16년 동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벽. 이 성벽이 또 다 허물어져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 공성태로 그냥 들이쳐가지고 쌓아놓은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벽이 중요해요.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 외국의 적이 쳐들어올 뿐 아니라 맹수들, 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맹수들을 막 내쫓으면 그 맹수들에게 해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허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 공사를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보따리 싸고 정리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실 많이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차 다 보태서 5천 명이 좀 넘을 정도예요.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백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돌아온 사람은 고작 5천여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서기관이죠. 이분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이 우리 동족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까요? 70년이란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 그 바빌론 땅의 삶이 익숙해져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래서 살 길을 각자가 찾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집도 새로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전토, 밭도 논도 새로 일구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아이들 학교도 보내죠. 학교 졸업해가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처녀하고 눈이 맞아갖고 이놈들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렇게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그래서 그곳에 또 이제 은행에 가서 막 통장을 여러 개 해가지고 저축도 막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진급을 해가지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막 이랬는 거야. 근데 그걸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사람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오는 거야. 고국에 되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7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하여 모든 걸 이루어놓은 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집도 잘 장만하고 좋은 세단 차도 사고 직장에서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지금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주님 잠깐만요. 에? 좀 잠깐만 계세요 보세요.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서 미적거리고 됐나 주님이 이제 올 때 됐나 이런데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막 이러면서 버티기 작전을 펴면 어떡하겠어 정말. 주님이 너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가야 돼. 예? 그런데도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참 주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난감하겠냔 말이에요. 부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해 놨다. 네 집 그거 몇 평짜리인데 단독주택입니다. 나 엄청난 돈 들였어요. 야, 네 천국에 있는 네 집은 얼마나 좋은지 아는 네가 안 봐서 그런데 참 답답하다. 나도 구경도 시켜줄 수 없고 여러분 때 열심히 벌어가 천국에 집 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이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겨우 한 5천여 명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이 땅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바벨론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과 산다 해도 바벨론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서 막 이 축제 속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4절이 기도예요. 기도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해? 영영 바벨론에 동화돼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그 땅은 황폐합니다. 그 땅을 다시 복구하고 모든 걸 세우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바쳐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약속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으니 이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저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라는 게 이게 남방인데요. 여기에 동영상 하나를 보세요. 이 사막이에요. 사막. 이게 지금 사막 땅이에요. 땅. 이 땅인데 요 봄위를 보시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그 특별한 일을 구경하려고 전부 뭐가 내려와요? 여기에 물이에요. 물. 뭐가 내려와요? 그냥 사막이야. 그런데 그게 막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점점 넓어져요. 이 물이 마치 강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뭐 저 갱가 뭔가 저게 그래 사람들이 막 물이 내려오니까 막 이리저리 피하면서 사진도 찍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계곡 안으로 물이 빠지는데 저게 네게부예요. 네게부. 남방 시내예요. 남방 시내. 성지순례 한 카트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냥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어떻게 저게 막 물이 흘러내려오네. 갑자기 비가 떨어지면 저 위에서 소나기가 막 떨어질 거예요. 소나기가 떨어지면 이게 전부 모여가지고 강수가 되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모래에도 집을 짓고 반석에도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에 있는 집들이 다 막 부서지고 다 쓸려 내려가요. 뭐에 의해서? 강수에 의해서. 강수. 그렇죠? 비가 오고 막 창수가 터져서 강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름 장마철에 보면 뭐 이렇게 쪼절쪼절 흘러내리는 시내도 막 갑자기 막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뭐가 흘러내려와요? 그게 사람들이 쓰는 가전제품도 내려오고 막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또 뭐도 떠내려, 소도 떠내려가요. 막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 나중에 뭐까지 떠내려와? 차도 떠내려온 거야. 막 사람 떠내려오면 그 구하려고 막 구조대원들이 막 온갖 힘을 쓰잖아요. 그렇게 막 흘러내려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남방 시내같이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저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뭔가의 족쇄에 저 발들이 딱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길이 강수가 되어서 그 족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저 강수를 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그저 육신에 보이는 눈의 것을 바라보고 그게 귀한 줄을 알고 그걸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걸 쫓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발에 촉새같이, 아파트란 촉새같이, 자동차는 촉새같이, 가족이란 촉새의 차이, 돈이란 촉새의 차이. 야, 저거 촉새의 차이였어. 하나님이 오라는 곳을 오질 못하는. 주일날 이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큰 짐을 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짐을 지고 막, 예? 어떤 분들은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교회를 기쁘게 오는 분도 있는데 몇 분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짐을 지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골고다 가세요? 골고다? 그렇게 주일 되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화장하시고 훅가시도 다 하시고 다 바르시고 연지 곤지 다 찍으시고 좋은 옷 좀 입으세요. 그 좋은 옷들 백화점 가서 사서 장롱 안에 들어놓고 언제 입으려고 그래요? 언제 입으려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어쨌든 좋은 옷들 두고만 언제 입고 오시냐고.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그거 오지 마세요.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아멘. 저 미국 교회들은요 이렇게 앞에 안내 쓰는 분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주일날 남자는 양복, 여자는 양장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요. 넥타이 안 왔다가 한 발만 들어놓으세요. 뭐 제가 지낸 얘기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정성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돈을 갖다가 다닙니다 다리 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준비해 온다는 분도 있는데 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오늘 일요일 아니야? 뭐 이래 가지고 나오면 그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야. 오다가 또 접촉 사고나 나봐봐. 뭐다 오늘 뭐 기분 나빠서 올 수가 없어. 예? 벌써 경찰서 가가지고 막 지금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마음, 그가 저 남방 시내 같이 내 동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 촉새를 다 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지나간 일이지만요,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다 뭐 하셨냐면요, 약속하셔서 약속.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너희 구속자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이 이사야는 이미 이들이 바벨론 보러 갔을 때는 죽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언이잖아요. 예언.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까지 지었어요. 45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이미.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발음으로 카투스 2세입니다. 카투스 2세.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43장을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뭘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늘 지나가게 할 것이다. 광야 가운데 내가 물을 낼 것이다. 사막을 내가 다시 사막에 내가 물을 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 복구해서 어떤 표현을 보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거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도록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자,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아내는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바벨로니아 여자야. 너무 이뻐가지고 다 마음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지금 고국에 간다는데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곳이야. 이 바벨론 여자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바벨론 여자는 갈 수가 없어요. 아직 내 친정 부모들이 다 살아계시고 내 친구들도 못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우리는 이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별의 부산정거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야. 내 땀 흘리고 거듭거듭 실패하고 겨우 해서 산업을 이렇게 세웠어. 빌딩도 세웠어. 근데 그 빌딩을 내가 빼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거기 내 땀이 다 있고 내 청춘이 다 있어. 그걸 두고 가면 울까 안 울까? 울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다시 그 고국 땅에 심기우는 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황폐한 사막 같은 곳에 다시 하나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바로 그 씨입니다. 그 씨. 그 씨.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처럼, 그러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여름에 그 이제 줄기가 자라서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잖아요. 세상의 법칙 가운데 파종의 법칙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톱니바퀴처럼 맞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도 3번 끌려갔어요.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3번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 3번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뭐야? 3번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에 우리가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칠 건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도 상세하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새생명 삼 제가 만들어 놓은 성경 그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심이 떼면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다 배운 내용 아닙니까? 예? 바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성읍을 쌓고 그 성읍 사방에다가 강을 만들어 놨어요. 고대에는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벽을 공성태로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 강물이 마른 땅같이 마를 거라는 거예요. 많은 물을 갖다 어떻게 유입할 수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대 가지고 유입을 했는데, 고레스가 그 물을 막아 놓은 걸 다 이제 빼버려서 물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물이 다 바닥이 말고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 안에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왕이 잔치를 보니 그때 뭘 했느냐 하면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내가 신이다 이랬던 때예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암살돼 죽고, 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보초 서는 병사들도 술을 먹고 막 건하게 치가지고
그 모습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여인같이 되죠. 여인이 어때요? 이렇게 막 몸이 그냥 유연하게 에스더 행으로 되잖아요. 술 취한 남자들도 어때요? 지도 뭐 이렇게 에스더처럼 걷잖아요.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빗장 뿌렸습니다. 안에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죠. 문 활짝 열어준 거예요. 막 들어가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걸 다 말씀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봤다고, 내가 경험 못했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마치 손바닥과 하늘 가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만 그렇습니까? 성경 얘기만 합니까? 고레스 원통을 보세요. 이 고레스 원통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유물이에요. 이 유물, 이걸 왜 고레스 원통이냐면,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해서 큰 바벨론을 세우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면 여기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 칙령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나라로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도 지켜야 하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과 상관없어요. 고레스가 다스린 페르시아에서 그 사가들이 이런 원통에다가 다 고레스 말로 페르시아 말로 다 써놨는데, 그 이번 고레스 칙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돌아가게 했는가가 성경의 내용과 딱 같다는 거예요. 딱 같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한 에스라는 얼마나 확신이 가득해요. 그 버리고 와도 결국 손해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한을 이토록 그는 갈망하고, 내 동족들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남방신의 같이 확 쓸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그 동족들을 향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파종의 법칙을 우리는 다 겪고 살아왔지 않냐. 반드시 열매가 있다. 기쁨의 곡식단을 그도 돌아온다 라고 그가 말하느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갈구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는 건요, 한평생 사는 건데, 한평생 내가 좀 보란듯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터지는 일은 그 바벨 땅이 낫겠습니까? 지금 뭐 황폐화된 그곳에 복구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바벨론에 사는 게 더 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냐는 말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그들은 저 애굽에서 구원받아 그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씨앗으로 심겨서 믿음의 정말 곡식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셔 주소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서 영혼 주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인생을 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겹쳐 있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겨울 때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마치 씨 뿌린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눈물의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를 눈을 틔우시고 발아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열매로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씨를 심기를 원하세요. 그 씨의 열매는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하나님은 그 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요 며칠 전에 저에게 참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 마련하는데 아직도 빚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갚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요, 이 자매의 처지 때문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맹태를 시켰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 퇴직금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 살아갈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러한 문제 것이었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한 거죠. 울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울매 씨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는 건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아이들 전도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부모들이 다 나와서 전도하는 그곳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곳이 전도하는 곳이냐고, 아이들 놀이터에서 왜 전도하냐고. 그래서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뿌리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 줄을 그 집사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주신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가시렵니까? 죽어가는 것들을 곁에 서서 그렇게 죽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나무에 새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싹, 영생의 새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